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오지만 결국은 우리 마음을 번뇌로 이끄는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우리는 왜 자랑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걸까요? 단순히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을 넘어서 불교의 가르침 속에는 자랑을 경계해야 할 깊고도 중요한 이유들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어 하고 자랑했다가 상대방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괜히 후회했던 적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만한 일은 눈 감고도 했어 하고 지난날의 무용담을 늘어놓았다가 듣는 사람이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고 머쓱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일상의 작은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자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남에게도 그리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경전 곳곳에는 스스로를 내세우거나 과시하는 마음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만 또는 아만심이라는 개념으로 자만심, 거만함, 오만함, 그리고 자신을 높이 여기는 마음을 경계하셨습니다. 아만심은 자기 스스로 잘난 체하고 높은 체하여 남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며 우리의 마음밭에 자라나는 독초와 같아서 이것이 자라날수록 우리 마음의 평화는 멀어지고 번뇌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갈등과 불안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내가 옳고 내가 최고다 라는 아만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 장난감이 최고야 하고 다투는 것처럼 어른들도 자신의 학벌, 재산, 자식, 건강, 심지어는 자신의 수행 경지까지도 은연중에 자랑하며 남을 낮춰보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아만심이야말로 해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만심은 깊고 미묘하여 인간의 해탈을 막는 10가지 족쇄 중 하나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아라한과를 성취해야 비로소 완전히 소멸된다고 하니 그만큼 뿌리 깊고 다루기 어려운 마음의 번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아만심이 있다면 눈을 가리고 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아만심을 반드시 알아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탐진치를 삼독심이라고 하여 모든 번뇌의 근원으로 보지 않습니까? 자랑은 종종 이 삼독심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 자랑은 물질적인 부를 과시하며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탐욕과 연결될 수 있고, 건강 자랑은 내가 가진 조건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식 자랑은 내 능력과 성과를 자녀를 통해 대리 만족하려는 어리석음, 나아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아만심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은 결국 탐진치의 불씨를 더욱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자가 내가 이만큼 깨달았다, 내가 이런 신통력을 보았다 하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수행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행위가 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스스로를 낮추고 모든 중생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깨달음을 널리 알리셨지만 그것은 당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이라는 작은 씨앗이 마음속의 탐진치의 큰 나무로 자라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하고 다니면 안 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다니면 안 되는 두 번째 진리는 바로 자랑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수많은 인연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자랑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미묘하지만 아주 강력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랑과 연민,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고 평등하게 바라봄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자비심은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고 희는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며 사는 평등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랑은 어떻습니까? 자랑은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무량심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마음입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내세워 상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리던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옆집 이웃이 찾아와서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어. 사위도 의사인데 얘들이 글쎄 얼마 전에 큰 아파트를 사줬다지 뭐야 하고 자랑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불자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기뻐하는 마음보다는 아마도 나는 아기도 없는데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슬픔, 그리고 질투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밀려올 것입니다.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진실된 기쁨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자랑은 비수가 되어 마음에 박힐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무량심 중 특히 희의 마음을 해치는 행위이며 비의 마음이 부족한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중에서도 정어와 정사를 강조하셨습니다. 올바른 말과 올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자랑은 종종 올바르지 못한 말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 꾸미는 말, 남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 허풍 섞인 말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러한 말들은 십선계에서 경계하는 망어, 양설, 악구, 기어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벗어나거나 관계를 해치거나 듣는 이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들은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결국 관계를 해치고 사람들 사이에 벽을 만들게 됩니다. 저 사람은 항상 자기 자랑만 해.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왠지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 할지라도 자랑이라는 독이 관계를 서서히 좀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우정이나 가족 간의 사랑도 한순간의 자랑으로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깊이 인식하고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진심으로 상대를 아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진정으로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법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곧 자랑을 경계하는 불교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하고 다니면 안 되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다니면 안 되는 세 번째 진리는 자랑은 우리 스스로를 퇴보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자랑은 내가 가진 것을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외적인 조건이나 남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것에 대한 강한 집착, 즉 아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내 가족, 내 재능 등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바로 아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건강도 언젠가는 쇠약해지고 돈도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으며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무용담도 과거의 영광일 뿐 현재의 나는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무상한 것들을 붙잡고 자랑하려는 마음은 결국 우리에게 공허함과 허무함을 안겨줄 뿐입니다.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높이 쌓아도 파도 한 번에 허물어지는 것처럼 외적인 조건에 기댄 자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매일 108배를 하고 1001기도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내가 절에 시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건강이 나빠질까? 하고 불평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 또한 은연중에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그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자랑과 기대에서 오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자신을 낮추고 자비심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대가 없는 베푸, 그것이 진정한 공덕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우물안개구리로 만들게 됩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조금 안다고 우쭐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더 이상 성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퇴보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청정도론에서도 자만의 특징을 오만함으로 규정하며 건방진 태도와 허영심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오만함은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랑하는 삶은 결국 남의 시선에 갇히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들의 칭찬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혀 값비싼 옷을 입고 명품을 치장하지만 그 안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공허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만족감에 있습니다. 남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당당한 삶,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유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외적인 조건과 동일시하는 아집에서 벗어나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지혜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이라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배우고 정진하며 내면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하고 다니면 안 되는 세 번째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랑하고 다니면 안 되는 세 가지 진리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자랑은 번뇌의 근원인 암안심을 키우고 삼독심을 부추겨 수행을 방해합니다. 둘째, 자랑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셋째, 자랑은 우리 스스로를 퇴보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자랑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감사할 만한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사람과의 대화,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절에 와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었던 시간, 심지어 오늘 아침에 맛있는 공양을 한 것까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남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번뇌를 녹이는 감로수와 같습니다. 둘째,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자랑보다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어르신, 요즘 안색이 참 좋으세요.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덕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모습이 참 자비로우세요. 늘 평화로운 기운을 주십니다. 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자신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칭찬을 통해 상대방의 빛을 밝혀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시이자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셋째,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경청의 자세는 자랑하려는 마음을 잠재우고 타인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차 한 잔 앞에 두고 아무 말 없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자비심을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넷째,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조용한 시간에 앉아 오늘 내가 혹시 암안심을 내지는 않았는가?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내 말과 행동이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에 합당했는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반성하고 참회하는 마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다음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매일 목욕을 하는 것처럼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족한 점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작은 다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시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자신을 비우고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 하고 자랑하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불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남에게 알리지 않고 묵묵히 행하는 보시야말로 진정한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암안심의 뿌리를 뽑아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만들 것입니다. 불교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진리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암안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비심을 실천하여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고 함께 정진할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